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얹혀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지금 살아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에 관한 설교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십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기드온과 300명 어떻게 들어오셨죠? 기드온 용사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문무를 겸비한 용장이자 덕장, 군대 장관쯤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기드온 장군, 그죠? 기드온 군대 장관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300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도 용맹하기가 네이비실 정도 더 되는 특수 정예 용병 정도로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죠? 기드온의 300용사 꼭 붙는 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의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기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건축 헌금합시다, 전도합시다 라는 프랭카드를 교회 앞에다 내걸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기드온과 300명이 군대 장관이고 용사였을까요? 하나님이 용사요 군대 장관인 기드온과 300명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걸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무를 베는 자, 나무를 찍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통치체제가 사도제도였습니다. 사사제도. 왕국시대 전에 약 320여 년 동안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17명일 수도 있고 15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1대 사사로 인정하면 17명이 되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을 하나로 묶으면 15명이 됩니다. 실제로 바락은 드보라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녔던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의 공식적인 사사는 여호수아를 제외시키고 드보라와 바락을 각각 4대와 5대로 나누어서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6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40여 년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평안해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배가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무려 7년 동안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을 했습니다. 누가요? 미디안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약 3년 동안 한국 전 나라가 전체가 한반도가 다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탔지요. 단 3년 만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는데 7년 동안 붙이신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이 토지 소산은 물론이고 양과 소와 염소, 낙타 모든 것에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빈 껍데기가만 남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기드온을 말이죠. 목사님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정말 용사인지. 15절에서 40절까지의 기드온의 행위를 보면 큰 용사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기드온이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비 앞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가운데서도 제일 작은 자가 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죠? 요셉이 애굽 사람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대신. 그래서 므낫세를 반지파, 에브라임을 반지파에서 한지파 해서 12지파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반지파씩에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직계 혈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의 손자들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만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야곱의 손자가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10지파의 손자들이 우리도 12지파에 넣어달라고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의 두 아들만 12지파에 들어가고 우리 아들들은 지파에 못 들어갑니까? 만약에 데모가 일어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 10지파 자손들이 침묵을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받아줬을까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했거든요. 가장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야곱의 아들의 지파에 끼어달라고 데모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유다 지파에 있는 게 낫고 그냥 지금 10지파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출신이라는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기드온이었는데 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아비의 족속에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비 보아스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족속이 자기 아버지 족속이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문명의, 기드온이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드온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14절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12지파 가운데서도 아무 힘도 없는 므낫세 지파에 아무 힘도 없는 족속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졸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용사는커녕 칼자루 한번 잡아보지 못한, 동네 이장을 시켜도 마다할 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 버리시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 성경을 찾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뉘앙스를 잘 음미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므낫세, 그것도 아비가 속해 있는 족속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없는 족속,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한답니까? 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요? 내가 미드안과 싸우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을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안 들어줄 것을 기드온이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기드온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아무리 커도 크다 할지라도 1대1 싸움이라면 그래도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1대1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1대1이라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못 간다고 말대꾸했다가는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으니까 그 순간 생각해낸 것이 뭔지 아세요? 언약을 받아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간다. 이거거든요. 이대로는 못 간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반석 위에 있었던 재물을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25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찍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 백주 대낮에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서 새가슴이니까 밤에 몰래 가서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드온인 겁니다. 베는 자, 찍어버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기드온은 새가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찍어버렸는데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마르는 표적이었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시험을 하겠는데 양털을 마당 가운데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40절을 보시면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4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쯤 되면 이 정도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더 기적을 요구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둬 그럼 다른 사람 시키지 그러실 것이 뻔하니까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지요. 도마 그러면 의심이라는 레테르가 붙을 정도입니다. 단 한 번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주의 그 못자국에 허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레테르가 붙었는데 기드온은요 도마는 저리 가라였던 거예요.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이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동원령을 내려서 군사를 징집하게 되어집니다. 소집령을 받고 싸우기 위해 출정한 군인의 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에 32,000명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무튼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장정만 60만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에 아이를 낳으면 다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어머니가 숨겼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요 종으로 살았을 때 장정만 60만이었다는 것은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60만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00여 년. 포틀랜드에 50여 년 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도 한국 분들이 100명도 안 됐을 겁니다. 고작 해야 몇십 명? 지금은요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요. 몇 배가 불어난 겁니까? 아무튼 엄청 불어났습니다. 고작 50년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지 10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배가 불어났을까요?
5배라고 쳤을 때 최소한으로 5배. 그러면 60만에 5배면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그죠? 장정만. 그런데 기드온이 나와 같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고작 32,000명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소에 믿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합시다 그러면 나올 것 같지요? 그 일 할 것 같죠?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백만 명의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싸울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올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일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안 해요. 고작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동원령을 내렸다면 모르긴 몰라도 수백만 명은 모였을 겁니다. 모세라는 렛데르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모이자 싸우러 모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기드온이라는 자가 징진 명령을 내리면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기드온. 그 징진 명령서를 보고 누가 싸우러 나오겠냐고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누가 나오겠냐고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32,000명이라도 모인 것이 기적인 겁니다. 기적. 32,000명이 모인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연합군이 모인 거예요. 세 개의 연합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영을 하면서 누웠는데 메뚜기같이 중다하답니다. 메뚜기가 앉아있는 것처럼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를 보니까, 약대를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 세 개의 연합군과 싸우는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것보다 나을 겁니다. 기드온은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더 많이 징집을 해라. 이번에 징집을 하면 내가 힘을 써서 수백만 명이 모이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3절에 전쟁이 무서운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주랭랑을 친 겁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이 무서운 사람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군사를 더 징집해도 모자랄 판에 22,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뭐라고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나머지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해라.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6절을
5절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300명을 용사로 만들려니까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핥는 자를 용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00명이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핥는 자가 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에 핥는 것 같이 핥아먹은 자를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답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단 한 번이라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용사라면, 군인이라면 물을 마실 때 경계를 하면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사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300명은 개에 핥는 것 같이 마구 핥아먹은 겁니다. 그냥 머리 쳐박고 핥아먹든지 아니면 손으로 움켜져서 핥아먹든지 좌우 경계를 하든지 이건 없이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핥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사를 골라내기 위해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했던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용사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골라낸 9,700명의 사람들을, 용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싸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고르고 골라 남겨놓은 300명이 단 한 번도 훈련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군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기도원은 도저히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 이거는 두렵고 무섭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300명이 남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 또 한 번의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염탐을 하는데, 미디안 군 중에 보초를 서던 자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내가 어젯밤 꿈에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에서 떡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을 다 파해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도원이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적군의 입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다 쳐부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원이 그 순간 용사가 됐나요? 용사가 된 게 아니지요. 기도원이 그 순간 헐크가 됐나요? 아니면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이 됐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원인데 뭐가 바뀌었죠? 생각과 머릿속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나마 300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301명 중에
301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 말이에요. 나머지 300명은 여전히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과 300명에게 주신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략은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딴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 3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자가 있어서 기드온에게 컴플레인을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한테 횃불을 주고 항아리를 주고 나팔을 준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볏짚을 주십시오. 불길로 들어가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300명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기가 고작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무지해야 됩니다. 무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이어야 되고 무시당한 자, 소망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300명들 가운데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좀 덜 떨어진 애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고문관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300명 중에 자기 마을에 있었던 그 고문관도 섞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인 용사도 아닌 똑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팔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전쟁한다고 기드온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더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0명이 지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보통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교회를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자기의 영광도 은근슬쩍 챙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나중에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랑을 했겠습니까? 한 개 있어야지요. 한 개. 뭘 했는데요? 칼자루 가지고 칼 갖고 나가서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미디안의 목을 치기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선물은 그냥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졌고 내가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미 훈련받은 용사고 선물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싸워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은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치켜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을 군대 장관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아마 심장이 멎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구원해줬는데 왜 기드온이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300명이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까지 다 주셨는데도 왜 엉뚱하게 믿는지를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을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전략대로 세 대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씩 나눈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용산 아십니까? 한국에? 인용산에 100명, 삼각산에 100명, 남산에 100명으로 흩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이전에 지금이야 기름이 휘발유도 있고 가스가 있으니까 뭐 종이에다가 묻혀서 불만 붙여도 활활 잘 타잖아요. 옛날에는 3,500년 전에는요 동물 기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동물 기름에 불을 붙여봐야 그게 붙겠습니까? 그리고 항아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용사들이라면 항아리가 좀 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들 수 있는 항아리를 하나씩 들었을 겁니다. 한쪽엔 나팔을 들어야 되니까.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작해야 이 정도만 하려나요?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가다가 깨쳐먹는 놈도 있었을 것이고 가다가 나팔을 흘리는 놈도 있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300명이 세 대로 나눠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자 기드온을 위하라. 22절을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나팔 소리와 그 불꽃을 항아리 부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종로에 메뚜기 떼처럼 누워있는데 인왕산에서 남산에서 삼각산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그걸 깨치면서 나팔을 불고, 나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트램펫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그러니까 뿔을 갖다가 나팔로 만드는 거예요. 소뿔이나 아니면 동물의 뿔을. 그걸 불어봐야 여기서 저기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항아리를 깨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부르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미디안 세계 연합군의 그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었냐면 민수기 10장 9절을 보시면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소리를, 그 외침을, 그 10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직접 싸우셨어요. 직접.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그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 게 아닙니다. 300명이 미디안을 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기드온이 동원이 되고 300명의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듯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인 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인 300명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 전쟁을 참가하라 하십니다. 이 작은 교회에 왜 오려고 하냐고요? 의심이 많을 겁니다. 의문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칼을 주어지거나 총을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탱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나팔은 들 수 있고 횃불은 들 수 있고 항아리는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부수면서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예. 여호와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포틀랜드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패배하여 지금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외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 모든 진을 파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은 아무 힘도 없는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이 포틀랜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낭아리, 나팔, 횃불을 들고 기드온과 300명이 출정을 하는 모습을 본 거란 말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이 초대교회를 보며 웃을 겁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뭐가 남아서 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았냐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게 아닙니다. 단 12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12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 책이 여러분들의 손에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되어졌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헌신된 12명만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이 사회, 이 지역, 이 교회, 이 포틀랜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거주하고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원과 300명으로 만드시고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게 하심으로 영적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300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명을 가리켜 기도원을 가리키며 조롱을 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고작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나팔을 들고 나가고 횃불을 들고 나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이 300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날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무들끼리 각자 칼로 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300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쩌면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낙심하며 낙담 가운데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혜 없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디 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강한 자들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기도원이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듯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300명의 사람들처럼 12명의 헌신된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